제가 지난주에 착각을 했더라고요. 이 3, 4분기 주제가 펠로우십인데 제가 지난달 거 업데이트 안 된 거를 지난주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교제를 하시고 열심히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은요. 변화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죠. 13년 전 분당과 13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의 분당은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변하기도 했지만 변한 게 많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다시 세워졌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판교역 주변이 휑했어요. 판교 그 역 주변에 넓은 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꽉꽉 들어차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금방금방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쯤 이런 생각은 좀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번쯤 해봤다고 하는데 여름이니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저 섬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막 확 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휴양지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어느 날 이렇게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거나 배를 타고 가다 불시착해서 여러분 혼자 이제 저 섬에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저런 상상을 뭐 가끔 뭐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행이 아니라 낯선 어떤 섬에 혼자서 똑 떨어져 가지고 그 섬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멋지다.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뭘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지? 이거 지금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휴가로 갈 때랑 혼자서 만약에 불시착해서 혼자 저 섬에 떨어졌을 때랑은 판이하게 다르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란 주제를 정한 이유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순간부터 조금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이 방 밖에 있을 때와 이 방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세상이 달라져 있음을 확연히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사실 저희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잘 못 느끼면서 산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작은요 로마서 12장 2절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볼 구절하고 좀 연결이 돼서 제가 구절을 좀 적어왔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앞에 구절은 뭔지 아세요? 지난주 저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배에 대해서 했잖아요. 너희의 몸과 너희의 모습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했지만 이 시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알고 싶다면 그분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영어를 써왔습니다.
오늘은 원석이를 시킬까? 아니면 다른 원석이 말고 원석이만큼 영어 하는 사람 또 누구 있니? 영철이? 시영이? 시영이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자, 싱가포르 영어든 미국 영어든 우리보다는 잘하잖아요, 다. 네. 우리보다는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우리는 조용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았죠?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제가 하는 것보다 낫잖아. 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자, 박수. 자, 여기서 시영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들어야 돼요. 자, do not conform 뭐예요?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요. 그거 따라하지 말라고요. 근데 뭐예요? 제가 다 그 노란색으로 해온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해석해 보십시오. 해석은 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대로 하지 말라고. 애니 롱고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사는 삶의 방법들과 양식들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패턴대로 살지 말래요. 그래서 지금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 요즘의 삶의 패턴이 뭐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Renewing of your mind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위에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패턴대로 살지 않는 방법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다고요? 퍼펙트, 완전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요. 좋은 거, 기쁜 거, 그게 뭔지 그때서야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변화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기준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눈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 방법들을 들여다본다면 진짜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쓴 서신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계속 이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을 차례예요. 이제 한글입니다. 영어는 우리가 아무나 잘 읽을 수 없지만 한글은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잖아요. 원석이랑 시영이 정도 돼야 우리가 영어를 읽을 수 있지. 우리는 한글밖에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것도 다 영어로 바꿔서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할 수는 있지만 예배 시간까지 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3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육적인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적인 것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왜 다른 세상을 그토록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려고 했는지를 이 구절이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육적인 것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돈 벌려면 돈 벌 만큼 벌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내가 여러분만큼 더 훨씬 유대 율법이나 유대교의 문화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고요. 나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왜요? 난 다른 세상에 살 사람이니까. 난 다른 세상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난 이 위의 것들, 내가 당신들이 보는 그것들과 똑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지만 난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요. 왜? 나한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됐다라는 걸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이런 타이틀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거부한다고요. 철저하게 버려야만 그때서야 보이는 세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시고 신약시대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또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금 떠올려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이 바울이 했던 이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민수기 1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정도로 나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산을 잘못했다, 뭐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뭐 숫자가 잘못됐다. 그래도 기본 60만 이상으로 계산을 해요.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왼쪽, 잘 저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왼쪽 여기, 거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출발했던 데예요. 자, 가나안은 어디냐면요, 여기서 요렇게 건너서 여기, 그죠? 여기는 여기. 자, 어떻게 가면 돼요? 요렇게 가면, 요렇게 가면, 제가 볼 땐 40일? 선발대가 출발해서 40일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돌아갔어요? 여기 시내산, 여기가 모세가 십계명 받은 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뱅글뱅글 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어요. 40년. 왜 그랬을까요? 네? 동네 구경 한번 해보려고요? 40년 동안? 네? 왜 돌아다녔을까요? 이 땡볕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120명? 한 모여서 출발을 해요. 여기 똑똑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지도 잘 볼 줄 아는 사람도 있고, 계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모험가들도 있을 수 있고, 각기각색에 우리가 출발해서 여기서 우리 서울까지 한번 걸어가 봅시다 하면은, 제가 인도한다고 해서 막 인도하다 보면 절 못 믿어가지고 이 길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얘기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60몇만 이스라엘 민족이요, 보통 똑똑한 민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들 안 했겠냐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왜 우리를 여기 내보내게 해서 이 고생을 하냐, 저 고생을 하게 하냐, 막 사람들 막 말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게 40년을 돌아다녀요. 답은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서 여러분이 길이길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은 여러분이 전에 살던 이집트 땅과 같은 그곳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밭에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은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이 많은 땅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분당 같은 땅이요. 전 서울보다 분당을 좋아해요. 전 영철이랑 틀려요.
여긴 녹지 공간도 많아요. 저는 교복도 무상으로 받았어요. 우리 애들. 우리 지역을 부러워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쉽게 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뭐예요? 애굽 땅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먹던 그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한 그 동기가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나왔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에?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보다 그 땅이 훨씬 기름지고 옥토다. 가자.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야, 거기 가면 개고생하고 거기 가면 물도 없고 거기 가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 그럼 나왔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다 솔깃했어요. 거기 가면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길이길이 복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길이길이 복을 누리고 살 그 땅이 거기 있어. 나가자. 나라도 나갈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여기서 이렇게 맨날 아침 저녁 흙으로 성이나 쌓고 있는데 맨날 채찍질 당하면서 귀가 솔깃했어요. 나가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냐고요? 돈을 막 벌고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많이 벌고 싶대요. 목적은 없어요. 그냥 많이 벌고 싶대요. 왜? 뭐가 편한지 아니까. 그 돈으로 뭘 사면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도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가끔 하지 않아요? 어디서 20억만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아침에 거기 버스 안 타고 디비져가지고 이렇게 놀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다니까요. 조건이. 그 다음 절에 조건이 나와요.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명령하는 그 모든 걸 충실히 지키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면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될 거라고요. 사실 갔더니요 비옥한 땅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아까 그 지도 보세요. 어차피 다 사막이에요. 옆에 바다만 있을 뿐이지. 그건 애굽 옆에도 바다가 있었어요. 뭐가 달랐냐고요? 40년을 그렇게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십시오.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갔더니 이전에 있던 땅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40년 돌아서 왔는데. 근데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변화시켜서 너희가 그 안에서 옥토가 기름진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요. 조건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그 땅이 비옥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어쩌면 40년, 50년을요 이 세상에서 계속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계속 돈 때문에, 계속 그놈의 집 때문에, 그놈의 땅 조금 가져보려고,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40년을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0년을 방황해서, 아니 평생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보고 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기억 못하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거기 가면 옥 터지고 기름지고 그런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안 나오죠, 당연히. 그 땅이. 전화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지금 이 교회에 와서 보는 여러분의 시각들이 같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요. 3장 8절에서 1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원했던 원래의 원함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원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면 아마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을 직접적으로 컨택하셨음을 볼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났을 그 시점에 바울에게 행하신 게 뭐죠? 눈을 가리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완전하게 바꿔서 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눈을 가려요.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그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확 띄인 순간 우린 다른 세상에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제 훈련받고 바꾸려고 훈련하게 돼요. 바울도 그와 똑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의 눈이 바뀐 다음에 그가 마음속으로 결정한 건 이거였어요. 나는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것들을 버린다고요. 내가 그 원했던 것들, 세상에서 원했던 것들을 버리고 쓰레기처럼 생각했던 이유, 내가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이 세상의 것들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택한 이유, 그게 지금 여기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들을 다 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거래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하면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지금 나한테 있는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면, 다른 세상을 살길 원한다면,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이전에 바울처럼, 사울처럼 행동하고 살았으면 될 것이지만,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게 저희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른 시민이에요, 사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와 원래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랑 살다 보니까 잠시 헷갈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번쩍 떠서 하늘나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사는 세상과 조금은 아니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클릭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겠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도 그 고난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요.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나도 그렇게 체험해보고 싶다고요. 바울의 원하는 거는 그가 이전에 가졌던 원함과는 다른 것들이었어요.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의 고난에 참여해 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지고 옥토된 그 땅을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클릭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면서 살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려고 했던 그 부활의 마음만큼 우리도 부활하려고 애쓰고 있냐고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너 왜 그런 고생을 하니? 너 왜 허구한 날 가서 교회 애들이나 보고 앉아있고 너 왜 허구한 날 가서 교회에서 하라는 그 일을 하고 있니? 왜요?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라고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 이건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헌신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돼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다른 세상을 약간이라도 경험하고 있구나. 그게 지금 이곳인 거예요. 왜 주일학교에 10시부터 와서 애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뭘 오리고 맨날 복사하고. 제가 가면 선생님들 엄청 바빠요. 10시부터. 그것도 10시에 안 오면 또 벌금도 매겨요. 왜 그러고 있냐고요. 다른 세상인 거죠. 이 시간에 더 자도 될 텐데 왜 나와서 송을 하고 어셔를 하고 왜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려고 하냐고요. 다른 세상이니까요. 그래 봐야 예수님의 고난에 10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왜요? 우리가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세상을 살기를 원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행 연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마음을 소유하게 됐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바뀌었다면 내 마음도 바뀌었는지, 내 눈이 다른 세상을 본 게 확실하다면 내 마음도 다른 세상을 보기 위한 훈련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안 그러면 4, 50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하늘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악한데 너희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냐고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 아닌 다음에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들이에요. 맨날 걱정, 근심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린 맨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잘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부활을 꿈꾼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변화된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고난에 계속 참여하게 될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50년 뺑뺑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비옥한 땅이 언제 나오는 거야? 비옥한 땅을 밟고 있는데도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될 그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변화된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을 따라 살도록 훈련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아멘이죠. 아니라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요, 성숙한 사람들과 교제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잘 알고 기억하고 활동하면서 삶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행동했던 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된대요. 같은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바이블톡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자, 같은 생각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예요. 자, 어떤 대화들을 할까요? 그래, 집은 샀어? 그래, 요즘 급여는 얼마야? 그래, 너 그거 갖고 살기 힘들겠다. 알바 뛰어야 되는 거 아니니? 뭐예요? 같은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차는 바꿨어? 너 차 곧 쓸 것 같더라? 뭐예요? 그래서 계속 고통의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계속 세상 사는 걱정과 근심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분명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다른 세상을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사실 삶이 행복하고 기쁘다. 내가 요즘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때 옆에서 차를 바꿔야 되는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 너 참 영적이다. 그리고 마음은 상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요. 뭐예요? 그래도 그 친구 얘기가 맞다라는 걸 안다니까요? 왜요? 같은 영을 가졌으니까요. 경험은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 바울이 얘기해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던지 그 법칙,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했던, 여러분이 따르려고 했던 그 법칙을 따라 계속 살아보라고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래요. 나가 누구냐면요, 아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했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나도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바울을 본받으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만 보기만이라도 하래요. 그래서 오늘 바이블톡이 밥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요. 누군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진짜 믿음이 완전 없는, 요즘 세상에 사는지 하늘나라에 살려고 하는지 모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한마디도 못 꺼내겠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서 밥만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얘기를 해요. 내가 지난주에 회개했어. 내가 지난주에 정말 영적이지 않았어. 그럼 밥 먹다가 계속 찔릴 거예요. 하지만 옆에서 내가 지난주에 복권 긁었는데 맞았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같은 세상에 사는 기준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거긴 지켜봐야 별반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밥 먹다가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될 하늘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세요. 우린 다른 사람들이었어야 되고 우린 다른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끊임없이 교제하래요. 전 사실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 만날 때마다 격려와 도전을 받는 게 거의 대부분 형제자매들이에요. 물론 가끔 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거기 건질 게 별로 없어요. 만나면 그런 얘기 하니까요. 만나면 세상 얘기 하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얘는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난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여기 있는 형제들을 만나면 갑자기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아, 맞아. 내가 살려고 한 세상은 이 사람들과 같은 세상이었지. 이들이 원한 세상과 내가 원하는 세상이 같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있을 때 거기에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왜요? 난 다른 세상에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막 나가는 틴들하고 시간 보내다가, 우리 교회에서 틴실에 가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막 나가는 틴들이랑 시간 보내다가 세상에 나가서 막 나가는 틴들이랑 시간 보내보세요. 엄청 감사하게 될걸요? 아멘. 아멘. 맞대잖아요. 전 저희가 불안해 보이지만요, 그래도 다른 학교 친구들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래도 우리 애가 날 때가 있어요. 그 부류 중에 날 때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주일 예배나 주중 예배 때 어디 가서 듣긴 하잖아요. 뭐를 그 틴실에서 뭘 듣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요, 얘기 이렇게 지나다 보면 멀쩡해요. 정신이 딱 돌아오면 멀쩡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만나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쉽게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바뀌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그게 격려되는 일이에요. 이 뒤에 마지막에 바울이 얘기한 내용은, 빌립보서 마지막 18절 19절에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전에도 말했고 이제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여러분들한테 말한다고요. 제발 부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땅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 얻게 될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살다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대요.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우리가 그런 눈들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삶의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40년, 50년 고생하면서 그냥 비옥한 땅, 그 땅, 복을 주겠지 그 땅,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눈으로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눈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눈에 휩싸이고 고정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서 새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피폐해질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성숙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정말 몸소 알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가끔 다 뺏겨가지고 세상 눈과 세상 마음과 그런 분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여기 있는 분들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변화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변하는 세상을 추구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하려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